오늘은 신약성경 17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경 사건 강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 속에서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에는요, 2번의 배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은 동일하게 배신의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신한 후의 자세는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으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2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더 나아가 어찌 보면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질문에서요, 베드로의 답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요, 답답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옆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도 늘 항상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격앙된 억양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도 베드로는 참 섭섭하고 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요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이 간절했지만 예수님의 그 눈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요 너무나 섭섭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아직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지만 아직도 자아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분명히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시험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기적인 본성에서 예수님조차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의 본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마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은 냉정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기는 해도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어져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주체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열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주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간직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의 결심은 간절해도 계속해서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교회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두 가지의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는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하나는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금방 낙심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었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십자가에서요 자아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하십시오. 응? 생각 잘하고 대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했냐고 물어볼 것 같고, 우리가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때 있었냐고 이야기할 것 같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들의 자아가 변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 생애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죄책감 때문에 디베랴 바다로 가서 자신이 했던 일,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부활한 주님이 나를 다시 쓰실 리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다시금 위대한 사도로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요 2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마음의 결심이 아무리 분명해도 자신의 결심, 마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을 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이전보다도 더 사도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결코 책망과 질타와 징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렸는데요. 설교하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는 김가, 이가, 박가가 중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내가가 제일 많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몇 번 갔었거든요. 몇 번 가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이 베드로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권사님.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는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마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마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항상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아가 변화되고 자신을 주님의 그 부활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후에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도 자아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원래 성격이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분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아가 변화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있어도 10년, 20년 교회 생활, 믿음 생활했어도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는 좀 멍청한 것 같고 세상 속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에게 많은 이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자아가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